오늘 말씀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금식 기도를 하지요. 필요한 성도들은 합니다. 그럼 왜 할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성도들도 이렇게 40일은 꼭 아니어도 금식 기도를 하긴 하잖아요. 왜 금식 기도 할까요? 성도들은? 여러분이 금식 기도 했다면 뭐 때문에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했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그냥 기도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문제 꼭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리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죠. 그래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부터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가장 대표적인 금식이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죠. 날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유케 하며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58장 6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너희가 묶어있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에 당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자유케 해줄 것이다. 멍에가 있느냐?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58장 6절 말씀이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57절 또 줄인 자에 또라고 해서 또 58장 6절은 내가 금식 기도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자세로 금식을 하느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6절 7절을 말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꺾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금식기도의 능력이. 그런데 5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또라고 했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누어 주며 이게 금식기도 하는 것의 능력 결과예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는 게 금식기도의 결과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죠. 줄인 자에게 금식할 때 네 양식을 나눠줘라. 유리하면은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먹여라.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줘라. 그리고 네 고륙이 도움을 청할 때 귀찮으니까 피하여 저 사람한테 또 도움 청하라는데 피해 도와주기 싫으니까 아니다. 숨지 말아라. 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56절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은. 이 말씀을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흉악한 누군가를 결박하고 묶은 적이 있느냐? 네가 과도한 권세를 부려가지고 묶고 있느냐? 풀어줘라. 누군가를 먹이로 줄로 묶었냐? 풀어줘라. 너 지금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느냐? 그 사람 자유케 해줘라. 누군가를 묶었냐? 꺾어줘라. 또 그리고 줄인 자에게 네 양식 나눠줘라. 유린 자는 빈민을 집에 들여라. 헐벗은 자를 보면은 먹여라. 입혀라. 고립을 피하여 숨지 말라. 이게 6절 7절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58장 6절 7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또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리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제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식기도는 자세예요. 그럼 금식기도 했을 때 나타난 결과,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58절 8장 8절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6절 7절과 같이 이런 자세로 금식기도를 하면 이 결과이지. 금식기도의 능력과 결과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빛이 새벽같이.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된다. 다섯 번째,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이거예요. 8절 9절의 금식기도의 결과야. 그래서 금식기도의 결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 말은 지금 빛이 있다 없다 지금. 빛이 새벽같이 비친대 지금. 여러분, 밤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은 어느 때 물러가요? 새벽이 되어서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금식기도 할 때 상황이 왜 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렸어.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첫 번째, 어둠의 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 어둠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내가 어둠 영역에게 지금 영향 눌리고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지금 금식이다. 내가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안 돼. 이 어둠의 상황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질 않아. 하나님의 행위 주지 않으면 안 돼. 내 믿음과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서 어둠의 영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어.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근데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겠어. 그래서 금식할 때 빛이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회개케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때 금식한다? 첫 번째, 어둠의 영에게 묶여 있을 때, 어둠의 영에게 지금 눌려 있을 때, 혹은 어둠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싶어질 때, 일반적인 기도로 안 될 때, 그때 금식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어느 때?
영혼과 육체가 병들었을 때 금식합니다. 여러분, 오살리의 순복음 금식기도원 최다실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일반적인 환자들은 먹을 것을 잘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병든 사람들은 금식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금식했을 때 치유가 급속하대. 전혀 세상의 의학과 다른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세상의 의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는 영양이 대단히 중요해요. 영양 수치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 그래서 그분은 나는 하나님 말씀 믿겠다 해가지고 순복음 금식기도를 세우면서 이 말씀 의지해서 병든 자가 오면 뭐하라? 나는 금식해라. 세상의 의사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오직 환자는 금식을 지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고 금식기도 시켰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았어. 금식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때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기도해도 안 나. 그래서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생 결단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공의가 행하였어. 그럼 지금 공의가 있다 없다? 내 앞에 없다. 불법하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공의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부당하게 내가 억압을 당하고 있어.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사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어. 부당하게. 공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 때 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역사에서 내 앞에 공의가 있다. 공의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어. 소망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 쉽게 말하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느끼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걸 못 느끼며 살아. 내 영혼이 곤고해.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았을 때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임재를 잃어버렸어.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고아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어떻게? 금식이죠. 저 초창기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가만히만 있으면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기도가 게을리해져. 충만하니까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4일 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게 아니고 조금씩 큰일 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렸어. 내가 이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고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그 믿음이었는데 하나님 함께 있는 느낌이 영적인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느낌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믿음 하나 갖고 살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 가운데 있다가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이렇게 인자와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오늘 밤 이거 회복하고 내일 내려가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새벽 2시쯤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 느껴졌어요.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는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했는데 그래서 그 금식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금식은 하나도 안 해. 왜 먹고 마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자취집에서 어떻게 금식을 해?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를 빼앗겨버렸어. 예수님의 생명을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어.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을 빼앗겨버렸어. 예수님의 권수와 능력을, 예수님 주신 비전을, 예수님 주신 열정을, 예수님이 주신 인재와 기름부음과 능력을 빼앗겨버렸어. 그때 뭐하라? 그날에는 금식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다? 금식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 이러한 문제들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네가 금식하면서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여 주여 부르려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지 않아. 나 혼자 그냥 부르짖는 것 같아. 고아 같은 마냥.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시편 2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 없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기도에 대해서 바로 그 얘기죠. 이사야 58장 9절 말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금식해라. 네가 부를 때 금식하면서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했고 네가 금식하면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다윗아 사망의 의심한 골짜기를 들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70편 20편 상황에서는 부르짖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못 느낀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때 어떻게 하라? 다윗이 금식했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왜 다윗이 부르짖겠어요? 왜 밤낮으로 부르짖겠어요? 왜? 위기의 상황이에요. 22편 6절 7절 8절 이하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 백성이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사람들이 비웃음 받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8절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어. 지금 환난 중에 난 도울 자가 없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어. 왜? 황소가 들이받으고 소들이 들이받아.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냐. 사자가 나를 찢어버리려고, 짐승형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지금 짐승형 사자처럼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육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 해야 된다?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안 돼. 이런 위기 가운데는 뭐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근데 금식해야 될 상황에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금식해야 될 상황에 금식을 안 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안 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금식할 때는 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무려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는데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8절 9절에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금식하셨을까요? 하나님 임자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위기 가운데 지금 예수님 누군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식하셨나요? 아니죠. 1절 말씀 봤더니 뭐 때문에 금식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58장에 나오는 금식은 성령에 이끌린 거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신 이유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금식이 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금식하도록 이끄셨을까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면 또 금식이 또 다른 금식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안디옥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의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러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한 이유가 있어요. 금식했을 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했다? 아니다. 선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영적 지도자 그룹이죠. 그들이 왜 금식하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좀 압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금식합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뜻에 맞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주를 섬겨 금식한 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고 핍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병든 자가 있어 병든 자 치유를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때문에 길을 찾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불의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주를 섬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있는 그런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게 금식하면서 그런 자세들 6절 7절에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행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꼭 그렇게 기뻐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식도 내가 금식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압제하고 내가 누군가를 핍박하고 내가 그랬으면은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흉악의 결박을 내가 해서 묶었을 때 내가 누가 압제했어. 이제까지 내가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 헐벗은 자를 내가 이렇게 외면하며 살았어. 근데 금식하면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고리기 누가 도움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나 몰라 이렇게 살았어. 회개하면서 도와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금식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게 어떤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주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주님 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금식하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금식할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교를 귀하게 쓰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서워서 금식 안 하려고도 모르겠네. 행여나 내가 이거 주님을 선교해서 기도할 때 너 나가라 선교사로 그럴까 봐서 어떤 사람 무서워서 금식 못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며 성령님이 왜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을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적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도록 하셨어요. 영적 사역.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육적 사역이다, 영적 사역이다. 영적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 사역. 영적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영적 사역을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사역을 위해서는 영적 존재인 원수 마귀를 이겨야 돼. 원수 마귀, 영적 존재.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영적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 두 번째, 영적 사역을 위해서는 육을 이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 살리러 오셨는데 육은 무익한 거야. 영이에요. 영적 사역을 해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영적 사역을 해야지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적 사역이야. 육적 사역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사역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적 존재인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된다. 두 번째, 육을 이겨야 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마귀의 시험과 육 때문에 실패했어요. 육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육적인 문제로 실패했어요. 보암직, 먹음직, 육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면 어떻게 된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받아서 육적인 것 때문에 육의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고 다 죽였어요. 그의 후손들은. 그러면 살리는 영으로 영이신 영적인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겨야 되고 육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다니. 살려준 영. 그래서 육이야, 육.
보암직 눈, 육으로 시험 들어왔어요. 눈. 먹음직 육이에요. 지혜라도 할 만큼 탐스런 자랑, 자기 육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다, 내가 지혜다. 이 세상은 모든 다 자기 지혜. 내가 이런 거 했다. 이게 다 나가 들어간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원수가 뭐냐면 다 사람 자랑이야. 나 자랑이야. 이것을 육이야. 육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 다 육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사는 것도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영의 사야 돼요. 그래야 살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할 때 배고파. 배고픔이 육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육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육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돌이 변해서 떡을 만들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영적인 걸 위해 쓴 거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쓴 거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쓴 거야.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쓴 거예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는 여기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를 초월하지 못했고 육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육아보다 뭘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육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보암직 육이야. 먹음직 육이야. 지혜롭게 탐스런 남자 육체인 자기 자랑이야. 그러니까 육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을 변해서 떡떡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죄는 아니야. 그런데 죄는 아니지만 뭐다? 육이다, 육.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야.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되냐, 육적인 사역이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육적인 문제를 자기의 육적인 문제 해결하기 쓰는 거냐,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쓰는 거냐. 대단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서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했다면 예수님의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육을 위해서 쓴 거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돌이 변해서 떡이 됐네? 이야,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육의 문제 해결하기 쓴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육의 사역이다? 영의 사역이다? 영의 사역이 돼야 된다. 영의 사역.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영적 사역은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배고픔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배고픔을 이긴 사람만이 금식할 수 있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금식기도 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하지. 한 끼만 굶어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요.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영원히 신앙생활에도 육으로 묶여있는 거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면은. 금식이란 두려움인 사람은 육에 묶여있는 거야 지금.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어쩐다고 육에 묶여있어 지금. 배고픔을 이기는 사람만이 육을 이기는 거야. 육을 이기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금식할 수 있어.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 하려면 배고픔을 이겨야 돼요.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금식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자원해서 하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든가, 인간적인 문제 해결 안 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든가,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든가, 아니면 성령 인도받아서 하든가, 셋 중에 하나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금식을 해야 될 문제인데 금식을 안 하고 있어. 이게 좀 웃긴 거야, 이게. 이 사람은 육적 승도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 거야, 지금. 그래서 로마서에서 영과 육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 갈라디아서 영과 육이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 성령은 그게 이겨야 된다. 지금 너 금식해야 될 문제야. 근데 육은 아니야, 배고픔 해결하는 게 문제야. 신앙생활 하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먹어. 물론 힘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근데 육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만들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육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육으로 떨어지면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도 실패사역자가 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 설교하시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육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었어.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반대가 되지. 행동은 예수님 사는 실패사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이겨야 된다, 지금? 육을 이겨야 돼, 육을. 그래서 필요하면 뭐 해야 된다? 필요할 때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금식해야 된다. 세 가지 경우 하나는. 첫 번째,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거 기도도 안 돼, 이거.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때 금식해야 돼. 내가 이거 해결하리라. 두 번째, 내가 그런 문제는 없어. 근데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어. 그때 어떻게 했나? 주님, 저를 향한 계획이 뭔가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주를 섬겨서. 제가 좀 더 잘 섬기기 위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를 섬겨서. 세 번째, 그냥 성령이 금식기도 해라. 성령이 저에게 아들아, 너 40일 금식기도 해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서 막 주를 섬기기 위해서 막 금식기도 할 마음도 없어. 성령께서 금식기도 해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금식기도 하라는 얘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로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금식기도 하시킨 이유는 뭐라? 영적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의 사역을 영적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신앙생활을 해요. 영적 사역을 하고 싶으면 금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금식에서 육은 힘들지만 영은 살아나. 왜? 영과 육은 반대이기 때문에. 육이 편하면 영은 죽어요. 육이 고통스러우면 영은 살아. 그래서 금식기도는 육을 극복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떠나서 영적 신앙생활, 영적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영적 신앙생활, 영적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육을 이겨야 하고, 그래서 금식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금식기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는 무엇으로 산다?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다. 떡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 사람이 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은 안 읽는데 밥은 꼬박꼬박 3끼 먹어. 혹은 2끼 뭐 먹어. 말씀은 안 읽는데 이 사람 좀 영으로 산다? 육으로 산다? 에? 육으로 살고 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로고스겠어요? 레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로고스는 영어로 written word, 쓰여진 말씀이야.
외마는 spoken word, 말씀하여진, 말하여진 말씀이야. 쉽게 말하면 이 성경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는데 이 가운데 말씀이 내게 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이게 외마야. 영적 신앙생활은 로고스 말씀으로 산다, 외마로 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성 훈련하고 있잖아요. 매일 영성 훈련할 때 누구는 5장 읽고 누구는 10장 읽어. 5장 읽고 10장 읽었어. 5장 읽고 10장 읽었다고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레마로상, 여기서 레마. 5장을 읽고 10장 읽을 때 읽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레마예요. 이 레마를 읽을 때마다 하루에 하나 이상은 들어야지, 깨달아지고 해야지 이게 영적 생활을 하는 거야. 레마는 없는데 5장 읽고 10장 읽었어. 그러면 읽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이건 혼으로 본 거야. 내 지식으로 읽은 거야. 성경 말씀. 지식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야. 혼적인 신앙생활이지. 외마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해되세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5장 읽을 때 10장 읽을 때 감동되어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되어졌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그 말씀 보면서 죄를 깨달았어. 회개가 되어졌어. 그 말씀 보면서 하늘에 소망이 생겼어. 그 말씀 보면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났어. 믿음이 생겼어. 이게 지금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걸로 사는 거야. 영적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내가 공부해서. 이게 성경 공부가요. 성경 공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공부시키기도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성경 공부는, 지식을 넓히는 성경 공부는 별 도움이 안 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지식은 넓혀주긴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자면은, 성경 공부가 뭐예요? 공부가 뭐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는 것이 지식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야? 지식을 넓히는 거잖아.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 뭐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야 그거? 지식이 많은데. 오늘날에 가장 많은 지식이, 오늘날에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까지 가장 많은 지식들을 배웠잖아. 그건 살기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더 악이 창고라고 있어.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로고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로고스 지식은 예수님 12제자 이름, 성경 지명, 임명,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된다고 사람이 변화돼요? 그냥 혼적인 그냥 재미야. 그냥 재미. 성경 퀴즈 대회 통해서 은혜 받아요? 없어 그런 거. 영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걸로 위해서 살지 않아. 그건 재미를 줄 뿐이야. 그게 교회의 핵심이 아니야. 뭐다? 외마로 살아야 돼. 외마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와닿는 말씀, 탁 꽂히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위로와 치유를 주는 말씀, 비전을 주는 말씀, 깨달음을 주는 말씀, 이게 외마야. 예수님께서 그걸로 산다. 육으로 살지 말아라. 성도들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산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5장 10장 읽을 때 하나도 없어. 외마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것은 그냥. 근데 성경을 읽었다고 해. 그 영적 훈련의 핵심은 아니야. 그냥 읽는 거지. 그 다음에서 최소 한 구절 이상은 내가 와닿은 말씀은
성경책 덮었어도 내 머리에 남아. 2번, 3번, 4번 생각이 나게 해요. 왜? 주님이 내게 좀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로 살아야 된다. 영적 신앙생활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금식기도 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첫사람 아담은 그가 마귀와 시험 때문에 마귀 시험에 패배해서 다 죽이는 영이 되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영적 사역은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하나는 마귀를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육을 통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육을 통해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이기면 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봐. 마귀가 너 육으로 살아라 얘기해. 오늘날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너 육으로 살아라. 너 육으로 살아라. 육으로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배고픔을 못 이기게 만들어. 배고픔에 묶여있게 만들어. 그래서 금식을 못하게 만들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극복해버려야 돼. 초월해버려야 돼. 배고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야 돼. 배고픔에 두려움 있는 사람은 이미 육으로 살고 있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 오든지 금식하라. 내게 위기가 오면 금식할 줄 있어야 돼.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문제는 없는데 된다고 해서 그다음 또 주님이 나와 막 함께하고 막 인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일주일 신앙생활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좀 더 잘 주님을 섬겨하는데 할 때부터 금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자유롭게 돼야 돼. 그래야지 영적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 지식을 넓히는 데 하는 게 아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외마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외마 음성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 영성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그럼 이제 영적 신앙생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님 올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주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볼 때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뺏기도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것이 하나씩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원하옵긴 여러분이 일단 육을 이김을 통해서 배고픔을 이김을 통해서 또 매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